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해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0장 3절 4절입니다. 자신이라고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표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활동성에 대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활동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활동명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존재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기의 존재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야훼라고 발음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시공간을 포함해서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것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환경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들어서 아는,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아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분의 역사 속에서 활동한 가운데에서 그분을 경험했어, 체험했어. 그래서 그분은 확실히 이런 분이야 라고 아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왜 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때 쓰이는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째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이삭에게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 나무와 불을 질러서 이제 제사하려고 하는데 번제물이 없으니까 이삭을 잡아서 결박해서 번제물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뽑아 들죠.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시면서 옆에 있는 숫풀에 양 한 마리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의 번제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앞날에 합당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죠.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다가 너무 목이 마르죠. 그래서 물이 있걸래 가서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시하시는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는 겁니다. 쓴 물이 고쳐져서 단물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입맛을 너무 쓰게 해서 정말 사는 것조차 몸소리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은 고치셔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환경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여건을 고치셔서 단맛이 나게 하는, 단물이 되게 하는, 그래서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고쳐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콤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신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쫓아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참 아말렉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을 대적하러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군대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걸 보면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옆에 서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그래야 이 모세의 손이 위로 향하여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우리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과 싸우고 있는 나, 여러 가지 환경과 싸우고 있는 나, 모든 대적들이 나와서 나를 괴롭힐 때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의 권세, 모든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기셨죠. 그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이기는 싸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족속을 쳐들어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들어와서 많은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겁쟁입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천사는 가라. 자꾸만 기드온을 족촉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못 갑니다. 하나님은 가라. 기드온은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기드온이 그 천사에게 떡과 고기와 국을 끓여다가 대접합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떡에 그 국을 다 부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음식에다가 천사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첫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음식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천사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므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는 죽을 것이 겁을 냈고 두려워해서 막 벌벌 떨고 있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위로합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그로 인해서 기드온이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사사가 되어서 나가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기드온도 그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요,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 잘 안 부르는 이름인데 로이라는 것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목자는 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배부르게 합니다. 때로는 맹수들이 쫓아와서 공격하면 그 맹수들을 막대기를 가지고 싸워서 목숨 걸고 양을 지켜냅니다. 광야에서 양들이 쓰러지면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그늘을 만들어서 양으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합니다.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즉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감찰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여러분을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야면 뭐든지 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로 소개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이 에스겔은 에스겔서 48장 35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은 그곳은 예배하는 장소, 제사하는 장소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 속에 주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나의 삶이 늘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온전히 축복합니다. 또 일곱 번째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요, 여호와 ጼ바오트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여호와 ጼ바오트라는 이름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가노라. 아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절대적으로 다윗이 지는 싸움이죠. 모든 신체 조건을 따져봐도, 또 모든 경력을 따져봐도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활동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활동하는 이름으로서 역사는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네? 선포하십시오. 다 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ጼ바옷,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구약에 보면 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엘자가 나오는데요, 엘이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단어가 이제 엘로힘이라는 게 있죠. 엘로힘,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엘로이 하면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까 로이는 목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을 목자가 보살피는 것처럼, 감찰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로이, 또 엘올람 하면은 영원하신 목자,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호와 찌드케노, 여호와 메카시디 시켐, 또 엘샤다이 뭐 이런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활동하실 때마다 거기에 이름이 붙여져서 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별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은 모두가 정말 이 활동하는 이름으로서 그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도 하죠. 때로는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떤 때는 성전에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바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활동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활동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에서 영양제 먹지 않습니까? 영양제 먹으려면 뭐 비타민 C도 먹어야 되고 A도 먹어야 되고 B도 먹어야 되고 D도 먹어야 되고 또 뭐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또 뭐 인도 먹어야 되고 망간도 먹어야 되고 마그네슘도 먹어야 되고 뭐 이래요, 그죠? 그러다 먹다 보니까 뭐 영양제만 해도 뭐 10가지, 15가지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양제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고역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다 뭐 이것저것 다 찾아 먹으려는 게 힘들어요. 우리도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 때때마다 다 적용하려니까 너무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활용할 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예수를 주신 거죠. 여러 가지 비타민을 하나의 비타민으로 딱 복합 비타민, 그래서 하나로 딱 해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구약의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이름을 하나의 이름으로 딱 집중시켜 주시고 간결케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예수.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이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 구원의 그런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요, 전인적 구원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해당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영, 혼, 육, 이 모든 영역에서 이루시는 구원,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 가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또 환난에서의 구원, 문제에서의 구원, 이런 모든 분야에서의 구원을 이루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 하면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사람의 모양을 하신 그 예수님만 자꾸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인간의 모습에, 사람의 모습에 예수님, 그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람의 형상인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라는 그 이름이 중요하다. 다 같이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이 중요하다. 예수가 중요해요.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주었다고. 이름. 그래,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 이름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뭘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예수라는 이름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되더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되더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다가 그 미문 곁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그가 즉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할 때마다, 권고할 때마다, 병드는 곳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면 다 됩니다. 예수 이름 하나면 끝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는 만병통치약이 되기도 하고 도깨비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치유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가서 전도하면서 교회 좀 나와봐. 교회 다니면 좋은 일 있어. 교회 다니면 병 나아. 교회 다니면 복 받아. 교회 다니면 천국 가.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얘기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요.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냥 교회만 무조건 나오라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는 거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은 멎어라.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낫네? 해결됐네? 문제가 풀렸네?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침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직분을 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고요. 심지어는 고난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슬픔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적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외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예수를 1000번만 외쳐보십시오. 아유, 그걸 어떻게 외쳐? 1000번. 아니, 100번만 해도 외쳐. 100번만.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를 외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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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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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몇 번 했어요? 18번 했어요. 지금 18번 예수 외쳤다니까? 1분도 안 된 사이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계속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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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외치십시오.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활동하는 이름으로서 그때마다 골라서 그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이름 하나면 다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을 외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승리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영광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하는 이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